사사기 16장 말씀 구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고 나중에 뒤에 좀 읽겠습니다.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은 소략소략자를 들리려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면 그가 그것을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자, 우리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15절부터 석절 먼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고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서 자기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들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두 손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벗은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느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면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박격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전찬희 권사님께서 조금 아프신가 봐요. 제가 어제 일찍 잠을 들었는데 한 그 12시 좀 전에 한 11시 좀 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물전시 가신다고 그렇게 지금 메시지만 제가 받고 새벽에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답답한데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연락을 좀 해서 로마린다 병원 응급 이멀전시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떻는지 좀 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전찬희 목사님도 지금 혼자 살고 계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 위험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위험한데 제가 어제는 또 피곤해서 일찍 잤더니 일찍 자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를 못 받고 그래서 또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버렸어요. 안 됐는데 하여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 일 생기지 않도록 제가 마치고 로마린다 병원에 가든지 연락을 해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 삼손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장인데 삼손의 우리가 이야기를 지난 토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봤는데 삼손은 그렇게 사사로서 그의 삶이 대단히 훌륭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성품은 나실인에 합당한 성품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건, 또 사자를 죽이고 그 죽음을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한 사건. 그러니까 나실인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무슨 결혼하면서
그 친구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 사건. 내기를 뭐 그냥 단순히 재미삼아 내기가 아니에요. 그 도박 같은 내기를 하고 거기서 지니까 그 친구들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6장 1절에서 또 보면 또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는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더니 자 이것도 뭡니까?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기생에게 들어갔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삼손은 이성적으로도 문란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이 기생과 이렇게 지금 자는 사건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잖아요. 4절에 또 보세요. 그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또 이방 여인을 또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뭐 이 여자 저 여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그 인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성적인 범죄 혹은 성적인 이 부도덕성으로 말미암아서 참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유명한 정치인들도 이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봐왔고 뭐 텔레비전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냥 부정한 방법의 불륜들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깨지고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젊은 청년을 이제 만났을 때 그 청년에게 한번 그런 이야기했어요. 왜 결혼 안 하냐? 그런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자기 친구들 부모님들이 전부 이혼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은 이혼을 안 했는데 다행히 자기 친구들 부모님이 다 이혼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이혼한 이유가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다양한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부정한 어떤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한다 이제 그런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서 자기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말미암아서. 자, 이것뿐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끔 훌륭한 목사님들도 가끔 여자 문제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교인들 앞에 부끄러운 교회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비일비재. 그래서 참 남자나 여자나 이성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결혼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이 욕심의 마음을 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삼손은 뭐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기생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생에게 관계를 가지고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근데 삼손이 워낙 힘이 세니까 죽이지 못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유명한 여인이죠. 삼손과 들릴라 영화에도 막 나오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삼손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소래골짜기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방 여인을 결국 또 사랑하게 되죠, 삼손이. 그래서 그 여인과 그냥 뭐 정신없이 생활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서
삼손이 그 앞장에 보면 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죠.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 여인에게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을지, 그 힘의 원천이 뭔지 그걸 좀 알아보라고 합니다. 돈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거든요. 은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은 1,100개를 준다. 뭐 아무리 작아도 뭐 꽤 될 텐데 그걸 1,100개씩이나 준다니까 하여간 꽤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주면서 그 여인에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냥 남편이 아니죠. 예, 남편의 사랑하는 그 삼손을 들들 볶습니다. 예, 들들 볶아요.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삼손이 그냥 죽을 지경일 정도로 그냥 귀찮아했습니다. 이 여인은 돈을 엄청나게 받았으니까 또 그걸 다 하려고 막 삼손에게 이야기. 삼손이 사실은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 있는데 한 3번 정도 거짓말을 해요. 한 3번 정도 가짜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약해진다. 저렇게 하면 다 가짜인데 하도 이제 막 너무 그냥 재촉을 하니까 이제 삼손이 할 수 없이 진심을 드러내면서 고백을 하죠.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은 머리털에 있었죠. 머리를 깎으면 자기가 이제 힘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삼손이 자기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웠을 때 그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이 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이 빠져나갈 때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20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려날 때 20절 후반에 보면 그게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 힘이 빠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 힘의 원천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삼손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었다. 그 머리털을 깎으니까 이 힘이 빠져나갔는데 이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삼손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사람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앞서도 여러 사사들을 봤잖아요. 그 여러 사사들이 힘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칠 때 사건들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런 표현이 계속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뭐 드보라에게 임하고 기드온에게 임하고 에훗에게 임하고 그런 사사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도 여러분 뭐 300명 겨우 300명 데리고 수십만 명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적군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지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와 함께할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왼손잡이도 승리할 수 있고 그냥 소 모는 막대기로 농사였던 사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가서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그동안 임했기 때문에 그가 힘을 가졌고 그 능력으로 뭐 대적을 물리치고 이렇게 했었지.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삼손은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눈이 뽑히고 노줄로 매고
포로로 끌고 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눈이 뽑히는 장면이 가끔 이래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도 눈이 뽑히죠.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죠. 참 비참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눈이 뽑힌다는 거 상상만 해봐도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일이에요. 뭐 힘을 못 쓸 거 아닙니까? 눈이 뽑혔는데.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삼손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나실인으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벌을 받게 되는 거고, 자, 두 눈이 뽑혀서 참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데려다가 막 이제 축제를 즐기죠. 원수를 잡았다. 그러다가 이제 막 그들의 신인 다곤 신 앞에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삼손을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참 다행인 것은 삼손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서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힘이 다 빠져나가고 포로가 되어서 사슬에 묶여서 있는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었고, 엉뚱한 데 정말 세상 쾌락에 빠졌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그냥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하여간 여러 여자들을 만나면서 엉뚱한 데 자기의 힘을 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사람이 그냥 블레셋 여인들과 그냥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한 번 더 주시면 내가 저들을 다 한 번에 물리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기도를 들어주셨죠. 들어주셔서 다곤의 그 신인 모셔 있는 그 성전에서 양쪽 기둥을 잡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거기가 그냥 몽창 무너지죠. 위에 막 3,000명이 남녀 3,000명 가량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고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을 그 원수를 갚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고, 안타깝지만 삼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깔려서 아마 이렇게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16장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다른 사사들보다도 특별히 삼손을 나실인으로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셨어요. 아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삼손의 엄마에게 아이가 생길 거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렇게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했던 사람. 그러나 아무리 특별해도 그의 성품이,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쁜 성품, 나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4대째 5대째 목사 집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동과 모습을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벌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삼손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삼손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전에도 삼손 없었을 때도 다른 사사들을 여자를 통해서도 구원했고 장애인을 통해서도 구원했고 불량배와 어울렸던 입다를 통해서도 구원했고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하지도 못해 좀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다 구원했기 때문에 삼손 아니라야 돼요. 내가 아니라야 되고 여러분이 아니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행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나는 이제 목사니까, 나는 이제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 지난 수십 년간 교회 다녔으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것 감사하시고요,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에라도 고백하고 회개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찬희 권사님 어저께 밤에 이멀전시 가셨다고 하는데 아무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셔서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